교회론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미사책 9쪽에 보면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나오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교회의 이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죠. 하나이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세 번째는 보편되며, 네 번째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오직 하나인 교회, 단일성이죠.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이 개별 교회들은 첫째, 신앙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신앙의 일치이죠. 동일한 계시 진리의 교리를 믿습니다. 동일한 교리. 그리고 그 교리의 내용과 해석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교리에 일치하여 동일한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동일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성사 생활을 하고 같은 기도를 함께 드리죠. 이것이 달라지면 파가 갈라지게 됩니다. 개신교가 왜 수백 수천 파로 갈라져 있는가? 우선 동일한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서로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그 교리도 그 갈라진 파에서도조차 사목자마다 신자들마다 그 해석이 또 다릅니다. 이러니까 계속해서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가 동일한 계시 진리의 교리를 믿고 그 내용을 동일하게 파악하고 해석이 같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서 세우신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에 입문하면은 아프리카에 가서나 유럽에 가서나 남미에 가서나 그 미사에 참여하면은 동일한 미사에 참석할 수 있고 영성체 할 수 있고 고배 성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신앙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통치의 치교의 일치입니다. 한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뽑으신 후에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지명하셔서 어떤 사도로 세우십니다.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죠, 이름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는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가 뭡니까? 열쇠는 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게 열쇠 아닙니까?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통치의 정권을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와 그 후계자들, 교황님이시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교회는 볼 수 있는 가견적인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집안이 되는 것이죠. 한 집안이 동등한 권리는 어른이 둘이 있고 서로 다투게 되면은 그 집안이 갈라지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지요. 베엘제불의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느님의 가르침은 하나이고 목자도 하나이고 그래서 통치도 하나일 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톨릭 교회의 특성은 거룩한 교회, 신성성입니다. 교회는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 당신의 배필인 교회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풍부한 구원의 수단을 교회 안에 위탁하시어서 교회가 품고 있는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성덕에 진복케 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구성원들인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품에 안고서 끊임없이 참회와 새신의 길을 걷게 하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을 배출하고 있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힘입어서 근본적으로 거룩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을 어떻게 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없는 것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현존을, 성령의 현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거룩하게 성화의 길로 이끌 수가 있고 천국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톨릭 교회는 보편되다. 옛날 사도신경에는 공본된 교회 이렇게 합니다. 공본되다는 말은 보편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서양 말로는 라틴어는 가톨릭가. 우리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말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세계적, 보편적, 공본된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체성, 온전성, 보편성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어떤 특정 국가나 지방이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 전체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이죠. 어떤 민족이든 어떤 피부 색깔을 지니든 어떤 언어를 쓰든 남녀노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라면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시키려는 그런 구원의 기관이 바로 가톨릭 교회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죠. 이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성이 사도 전례성,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 아포스톨리카라고 하죠. 서양 말로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교회라야지 가톨릭 교회입니다. 교회가 생성되는 이렇게 지역 교회, 개별 교회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첫째 주님께서 12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즉 교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준비가 되면은 세례 성사를 베풀어서 신자가 되게 하고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수계 생활이라 그러죠.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수계 생활이라 그러죠. 수계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당 공동체가 생겨나죠. 이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곳에서 사도들이 성사를 집전하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직 체계, 즉 교계 제도를 세워서 이제 자신이 그곳에서 치명당하거나 순교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그곳에다 자기 후계자를 세웁니다. 성직 체계를 세워서 후계자를 세우고 떠나가거나 치명당하죠. 그렇게 해서 개별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톨릭 신자라도 보면은 반드시 교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적 있죠? 세례 받으면은 바로 세례 받은 본당에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본당을 이사를 가면은 다른 본당에 반드시 교적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신자들은 어떤 본당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 본당은 반드시 어느 교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구가 바로 개별 교회의 단위이죠. 이 교구에는 반드시 교구장 주교가 계십니다. 그 주교는 그 선임자에서 선임자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반드시 12사도 중에 한 분에게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말하자면은 사도들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오늘날에 주교님들이죠. 예.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도들 아포스톨로스에서 이제 주교 이렇게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사도는 12명밖에 안 되는데 주교님들은 이렇게 오늘날 많아졌는가? 사도들이 후계자들을 공동체를 여러 군데 세우면 후계자들을 따로 세워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전 신자들이 많아지고 본당이 많아지고 교구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후계자들을 여러 명을 세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사도들의 후계자, 주교님들의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교님들은 선임자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반드시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가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중국의 애국교회 중에 그런 있죠. 그것은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성공회 역시 주교가 있지만 그것은 이미 대가 끊어지고 더 이상 가톨릭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톨릭 교회의 네 가지 특성,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 가톨릭 교회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